다니엘서를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에 기도 사역을 하면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27일 주일이요, 벌써 교회 부임한 지 만 6년 되는 때더라고요. 벌써 6년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제가 2019년도에 부임해서 첫 특세를 할 때 다니엘을 가지고 특세를 했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다니엘 가지고 원래는 한 3주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잘 안 해봤습니다 하셔가지고 양보해서 한 2주 정도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특세를 하고 같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좀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를 제외하고 사실 다니엘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좀 많이는 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다니엘서 말씀에 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 힘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좀 같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세대, 이제 분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보다 무엇이다? 상황보다 사명이다. 약간 라임을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상황, 사명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게 좀 제가 한 주간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이 들고 기운이 좀 많이 빠지고,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큰 우리 장로님 송별식도 갖고 했는데, 정서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좀 많이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상황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 늘 우리의 현실을 꾹 짓눌러요. 이게 짙은 슬픔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 우리를 꾹 하고 누르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 현실, 여건,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미션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죠?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교회는요,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여름에 추수합니다. 지금 우리 이 여름은요,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은 낙심하기 쉽다 하더라도 잠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요, 추수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눈 떠야 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부 아이들이 지금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볼 때 저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하실지. 사춘기 없이 자라났던 좀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을 그래도 잘 넘어갔던 거는,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중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3명이나 와서 3명이나. 할렐루야.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무슨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가는데 여름이요 올해처럼 덥더라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연합으로 갔으니까 사람은 좀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 수련회 가서 뭐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그때 이 목사님이 뭐 젊은 그런 분도 아니셨는데도 이 말씀이요 참 어린 제가 들었을 때에도 좀 많이 말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저는 그때가 제 회심의 때라고 보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는데 그 여름에 이철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요 귀로 들린 소리는 아닌데 가슴으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저 그런 경험은 그때 처음 했어요. 가슴에 이게 무슨 도장을 찍듯이 꽉 새겨주면서 그날 밤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해서 울고, 또 하나 감사해서 울고,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거든요. 뭐 좀 좋으면 막 좋은 것 같다가도 좀 안 좋으면요 완전히 또 깔아지고, 이게 완전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심한 때가 청소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하는 이야기를 다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아, 얘가 좀 힘들다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아야지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아이와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아이가 똑같은 아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 감정의 이런 그 감정선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강렬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 사시는 대전으로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유학도 이제 저 혼자 집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막 하숙하면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때 회심의 기억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저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30명 정도 우리 지금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에 어느 타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뒤집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특별히 청소년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여름 캠프를 보내고 나신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닌데, 부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청소년부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데 그 집회 시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회를 좀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부모님들은 여기서 하니까 뭐 1층에서 평강홀에서 하니까 저 기도실에 가서 같이 기도하든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 사춘기 곡선이 진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더라니까요. 흔들리는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보기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여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의 여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영혼의 추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여름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분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별. 오늘의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뭐가 선한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분별을 하게 되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자, 해설된 내용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의 분별력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자, 성경은 신자가 지켜야 할 선한 것의 분별을 요구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다 선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선으로 가장한 악들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악한 그릇된 사고와 그릇된 모습에 노출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분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한다는 거죠. 허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허물은 어디에 생길까요? 죄에서 생기거든요. 분별을 해야지만 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분별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지해야 되는 과제예요. 한두 번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중적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든지, 예수님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어요.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한 전 우주적인 종말일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필요한 덕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세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별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분별이 있어요. 오늘 한 세 가지 키워드를, 세 가지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어떤 건지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분별의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기준점인데, 그건 뭐냐면 환난 속에도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절망은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죽었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우리에게, 신자에게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 이 발음이 조금 이게 어렵죠? 환난이라고도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졸린 사람은 더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요,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한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죠. 아마도 이 그때라는 것은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으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모든 예언들은 지금 다 성취된 시대일 거예요. 하지만 이 그때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에도 저는 통용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은요, 큰 환난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환난의 시대가 온대요. 큰 어려움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환난의 시대에 큰 군주 미가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큰 군주 미가엘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미가엘은 큰 군주, 군대 장관인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미가엘이요, 천사들과 함께 누구와 싸워요? 용과 용의 그 사자들,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이 이겨요. 군대 장관이에요. 승리의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엘이 누구를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호천사.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옆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천사가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수호 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좀 교묘한 이단이 있거든요.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 약간 그쪽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참 저도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아무개 집사님 좀 천사들아 도와줘라. 그럼 천사들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통방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너무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소설을. 여러분, 수호천사 그런 개념은 사실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베드로가요,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오게 했거든요. 문을 열고, 그때 베드로가 문을 뚝뚝뚝뚝 두드렸더니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을 거다. 약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무슨 수호 천사가 내 옆에 다니면서 그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미가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분명히 천사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미가엘로 대표되고 있어요. 존 칼빈이라는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 미가엘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스도적 중보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사한,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존재. 다른 말로 존 칼빈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하게 하자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세요? 내가 혼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큰 환난의 시대가 온 그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가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셨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환난 속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붙잡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도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누굴까요? 아이고, 이 아저씨 그냥 술 한잔 했나? 왜 바닥에서 자? 티끌이라는 게 땅이니까 흙바닥에 그냥 누워서 그냥 콜콜 잠을 자는 거죠. 이 사람 이거 왜 이렇게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얘기해요.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첫 번째 영생 받을 자들이 깨어나요. 또 하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 12장 2절이요, 뭔가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소개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주석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한대요. 많은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 근데 빠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잠자는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 이후에 나누는 두 운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또한 수치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신자들만, 예수 믿는 사람만 목사님 부활하지 불신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신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들은요, 심판받으려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 수치에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니엘 12장 2절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분별할 때 순간적이고
지나가고 이러한 즉흥적인 것들을 우리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붙들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이며 또한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지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무엇을요? 생명을,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활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되게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름에 바닷가에서 많이 놀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아이들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면 뭘 많이 해요? 이게 모래놀이를 많이 해요. 모래놀이. 그래가지고 백사장에서 계속 모래를 파요. 바닷물 쪽 가까운 쪽 모래를 파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요. 바닷물이 나와요. 모래를 파서 물도 막 하고 이렇게 하고 터널도 만들고 이렇게 막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고 막 아빠 이것도 만들어줘, 이걸 해줘. 그 예전에는 고무신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다니기, 차가 막 다닌다고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모래사장에서. 근데 이 모래사장에서 계속은 못 있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누구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래 성 쌓아놨던 거, 파놨던 우물, 만들어놨던 터널과 도로 이런 거 아무리 재밌어도요 그거 탁 두고 엄마 손잡고 가야 돼요. 엄마 손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날 그 모래사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물이 한번 싹 왔다가 싹 가면요 아무런 흔적을 남겨놓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막 절박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도 조금만 좀 버티면 여러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게 시련을 이기는 3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 할머니에게 3일의 법칙 뭐냐, 아무리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이 와도 정말 이를 악물고 3일을 버틴대요. 한 3일 정도 버티면 조금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뭐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만약에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 3일을 버틴다는 거죠. 딱 3일 정도 버티면 나흘 정도 될 때는요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할머니가 인생의 어려운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3일의 법칙. 근데 3일의 법칙을 어디서 알았냐? 하여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는 거죠. 3일만 버티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3일의 법칙, 3일을 넘어선 영원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엄청 전자제품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거를 순간의 즐거움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관점,
영생과 그리고 멸망의 관점, 부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활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죠? 환난 속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죠?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는요 빛나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별하며, 이 시대적인 분별을 하며 선택해야 되는 삶의 중요한 모습은요 빛나는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4절 말씀, 무엇이 어떻게 빛나게 할지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빛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빛난다는 게 뭘까요? 설명된 내용 한번 가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오늘 성경 본문 12장 10절, 제가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깨달은 그 사람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누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 말씀을 봉함하라 라는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왜 봉함하지?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이 봉해진 시대, 그리고 말씀이 봉해진 말씀이 열려진 시대, 이렇게도 나눕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봉함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도 잘 간수해라, 보관하라는 거예요. 보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세대는 말씀을 깨닫는 세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세대는 말씀으로 다른 일을 살리는 세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활동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또한 인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죠? 지혜가 살리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누구를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세대가 붙들어야 되는 분별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안 믿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를 충만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 옳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며 증거하는 삶, 복음을 지키며 복음에 순종하는 삶,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해요.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한 여름 사역,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의 이 복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의 역사, 시대를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시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